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31쪽, 1130쪽입니다.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던 예레미야는 46장부터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뿐 아니라 이방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46장에서부터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건 갑작스럽게 이 예레미야의 사역에 추가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처음부터 부르실 때에 이게 원래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사역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제 예레미야가 어떤 말씀을 전하게 될지, 누구에게 그 말씀을 전하게 될지 여기에서도 보면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너를 세웠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46장부터 요 얘기가 본격적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순서상으로 여러분 보시면 유다가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한 후에 열방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유다가 멸망한 후에 하나님께서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신 것인가, 우리가 물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블레셋 그리고 엘람이라는 49장 이제 뒷부분에 엘람이 있고 블레셋은 앞쪽에 이제 46장 부분이 있는데, 이 블레셋과 엘람 이 외에도 여러 이 이스라엘의 주변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있는데, 이 블레셋과 엘람의 경우에는 요 예언의 말씀이 주어진 때를 밝히고 있습니다. 블레셋 같은 경우에는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또 엘람 같은 경우에는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않아서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신 때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요 두 민족에 대한 예언은 분명히 유다가 멸망을 당하기 전에 주어진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에 대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언제 주었냐 할 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다가 망하기 전, 아마 유다 말기, 아니면 어쩌면 예레미야에게 이 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하나님 뜻을 그렇게 밝히실 때에 요 열방을 향한 예언도 같이 이 예레미야에게 줬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어떤 나라에 대해서는 아마 유다가 멸망을 당한 후에 아마 이 말씀을 주셨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에게 주신 때는 유다의 멸망의 위기가 다가올 때 아마 이 말씀이 동시에 주어졌고, 그리고 멸망을 당한 후에는 아마 이 말씀이 주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다가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에, 아니면 유다가 망해버리고 난 뒤에 왜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에게 전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 예레미야에게 전한 것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가서 전하는 얘기 아닙니다. 누구에게 전하라고요? 유다에게 전하라고요. 왜 그러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왜 이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서 46장 이후에는 또 요 모든 열방을 향한 이
예언의 말씀을 딱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딱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기록하여 계시하신 이유가 뭔가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건 하나님께서 유다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건요, 앞에서 우리가 이 지난주에 읽었던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이걸 계속적으로 알리셨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다는 걸 알리셨어요. 그래서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바빌론에게 항복하라니요. 아 그거는 아니 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와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이 기록의 순서로 보면 유다가 이미 망하고 난 뒤에 이제 요 말씀이 이제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다가 멸망을 당한 이후에 또 여전히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열방에 대한 여러분 이스라엘은 유다는 망했는데 여전히 열방은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 열방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다가 망했지만 누구는 망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망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그러면 유다를 버리셨느냐?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역사도 이제 우리도 한때 왕년에 대단했던 나라가 있는데 이제 우리는 역사로 뒤로 이제 지고 또 다른 나라가 또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가 봐. 그게 아니라 앞으로 이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뭐냐? 그건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과 밀접히 관련이 되어 있는 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멸망당한 이후에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소망이라는 게 지금 너희들의 상황과 상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어떤 방식으로 보여준다고요?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함으로 이걸 확인시켜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막 역사하실 텐데 이게 그리고 유다는 망했으니까 유다가 아무 상관이 없겠다 이게 아니고 여전히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거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실 뿐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만큼 유다에게 더 소망이 되고 더 힘이 되는 것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 46장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유일한 소망과 위로는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고 저렇고 됐는데 여전히 우리한테 너희가 여전히 복된 이유가 뭔지 아느냐 할 때 여전히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너희로 위하여 역사하시고 계셔. 근데 우리는 내가 망했는데요? 내가 아픈데요? 내가 이 모양인데요? 이러죠. 유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망했는데요?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도 끌려가고 이런데요? 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진짜 소망, 진짜 위로, 그건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되다 얘기잖아요. 우리 성도는 복되다 얘기합니다. 그 복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아프지도 않고 예수 믿으면 누구보다 잘 살고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래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성도가 복되고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순간이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49장 이 7절 이후의 말씀은 20
22절까지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에돔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때 이걸 얘기하시고 싶은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그런데 이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에돔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먼저는 에돔에는 지혜로운 자가 많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만은 에돔의 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당시의 에돔이 어떤 민족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평가를 받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에돔, 대만 이러면 어디서 한번 들어본 것 같죠. 여러분, 욥기를 읽을 때 이 대만이란 지역을 우리가 여러 번 보았습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온 친구 중에, 세 친구 중에 한 명이 엘리바스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대만에서 온, 대만 출신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고대 근동에는 대만 이러면 지혜로 유명했던 그런 도시였던 걸로 보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나라, 지혜로운 자들이 통치하는 나라. 여러분, 그 나라만큼 안전한 나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혜롭다는 것은 인생과 나라의 안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돔은 그냥 지혜로운 사람들만 많은가? 사람들부터 야, 에돔하면 지혜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만 듣는 나라인가? 그게 아니라 오늘 또 계속해서 보시면 이 에돔이란 나라가 지형적으로도 굉장히 안전한 곳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다 얘기하십니다. 안전하다는 거죠. 적들의 침략이 쉽지 않았다. 요즘 흔히 천의 요새다. 그 도시 자체가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는데 공격하기 굉장히 어려운 어떤 지리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리적으로도 에돔은 안전한 나라. 그리고 지리적만 그랬냐, 에돔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로운 나라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8절에 드단 주민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드단도 이 에돔의 한 지역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드단은 에돔의 남동쪽에 있는 곳입니다. 당시의 교역의 중심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에돔과는 꽤 거리가 멀리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도단 주민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누구에 대한 거라고요? 에돔에 대한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 유다 백성에게 전하는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갑자기 우리는 모르지만 당시에 왜 갑자기 드단 주민 얘기를 하지 하면 금방 이제 깨닫게 됩니다. 아마 당시에 에돔에 무역을 하기 위하여 와 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드단이란 나라가 굉장히 당시에 무역의 중심이었는데 이 드단과 활발한 무역을 누가 했다고요?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그렇지 에돔이요? 그렇지, 에돔이 경제적으로도 꽤 부요한 풍요로운 그런 나라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돔이 스스로 우리는 보니까 똑똑한 사람도 굉장히 많고 또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안전하고 또 우리는 우리 안에서 무척 경제적인 이런 것도 굉장히 부유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나라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다른 이들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 이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교만이 아닙니다. 착각도 아닙니다. 우리가 잠깐 살폈지만 충분히 그럴 만한 근거가 있었다는 거죠. 지혜롭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지리적으로도 안전한 곳이었다. 충분히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에돔이라는 나라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개인적으로 만약 이 세 가지 조건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우리한테도 만약에 지혜와 그다음에 뭡니까? 이 경제적으로 풍요함과 지리적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가문이 좋다거나 인생에 갖출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다면 충분히 뭐죠? 야,
내 인생은 내가 잘 살아낼 수 있겠다 싶은 어떤 자신감이 아마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조건들이 인생의 안정과 구원을 이루는 그런 조건이라고 우리가 사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에돔이 철저히 멸망을 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멸망할 것이냐, 뒷부분에 가시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뭡니까? 지혜도 부요함도 지리적인 환경도 에돔이 멸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고 다른 나라는 다 멸망해도 에돔은 안 망할 것 같아.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이 보스라는 당시 에돔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가 뭡니까? 제일 안전한 곳이에요, 사실은. 그죠? 제일 부유한 곳이기도 하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데 이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도시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뒷보면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게 될 거다. 그걸 피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그 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지혜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부요함이다, 능력이다, 자랑할 게 없다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자랑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에돔에 일어날 일들을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진짜 너희들이 자랑과 힘이 뭐냐?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의 복이 뭐냐? 능력이 뭐냐? 지혜로움과 부요함과 힘이 있어서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스스로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게 복된 인생, 그게 강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나라와 인생이 진짜 복되고 부요하다 하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미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 백성에게, 아니면 이미 망해버린 유다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런데 어느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와, 이런 하나님 이렇게 대단해? 그럼 나 그 하나님 믿을래, 그 하나님 백성 될래, 그 하나님 내 하나님 삼을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자신들의 힘으로 삼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자들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자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그들이 뭐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미 막 나라가 흔들리고 있고, 아니면 어쩌면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이미 나라가 망해버리고, 어쩌면 이 말씀들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읽게 되는 말씀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그런 거죠. 하나님 백성 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자신들은 우리는 우리가 되고 싶어 된 거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된 건데 하는 걸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됐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너희들을 주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이시다. 그게 진실로 은혜이고 복이고 능력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순수상을 보면 지금은 어떻다면 앞에서 이미 유다는 함락이 됐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함락이 됐어요.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망하면 끝인 거죠. 여러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불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심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인생의 참된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변함없는 능력이고 변함없는 안전이고 복입니다. 누구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에돔이 뭐 그렇게 잘못했어? 다른 나라 보면 좀 잘못한 것도 있는데 뭐 그렇게 잘못했어? 예. 그럼 뭐 에돔은 이 이스라엘은 잘못한 게 없어? 잘못한 게 있어 망했잖아. 근데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유다도 망하고 에돔도 망하네. 다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진실로 복이 있다고요?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불의에서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임한다고요? 모든 악함과 불의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요. 우리 앞에서 바벨론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도구로 쓰였는데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를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읽을 때 여러분 확인했던 바입니다. 왜 그랬다고요? 불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불의에서 용서받고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뭐라고요? 복이 있다, 안전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망하고 야 이제는 끝났다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만이 구원이 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희를 택하셨기 때문에 온 열방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택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고 구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 그게 뭐라고?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지금 이 유다의 상황에서 뭐가 복음입니까? 자기들은 빨리 포로는 돌아오고 우리는 옛날의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고, 그러면 뭐요? 그게 우리한테 복음 아니겠습니까? 하는데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여전히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다. 하나님,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있게 되었다. 그게 뭐라고? 그게 복음이라고요.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 소망이 있고 안전하고 그래서 평안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고 부유하고 힘이 있고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왜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느냐? 왜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느냐? 덜 가져서가 아닙니다. 덜 지혜로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로 믿어야 할, 붙들어야 할 것,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공로와 그분의 능력과 약속만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능력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어졌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은혜만이 오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 우리의 인생이 책임져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 힘이고 내 기쁨이다 얘기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기쁨이고 내 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짜 힘이고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합니다. 이 은혜가 있는 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이, 이 복음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힘있게 합니다. 복음을 믿는 자가 복음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믿는 자가 구원을 누리게 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믿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주님의 하신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나를 온전히 책임져 주심을 믿어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내일, 모레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일 우리의 구원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